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복음 방송 가족과 방송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것을 포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뜻을 관철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의 기도를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포기하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주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어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웃들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접촉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 안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한 번 은혜로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고갈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면 바로 사탄이 둠을 타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데 빨라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죄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약점에 예민해지고 자꾸 짜증을 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를 내게 됩니다. 죄에 빠지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불안한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약해 넘어졌으며 부끄러운 죄에 빠졌음을 진실로
진심으로 고백하면 다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고, 둘째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내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명심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적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적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의 전형입니다. 이적을 구하는 기도는 잘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이적만을 구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이적은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또 영적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사기꾼의 밥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가 영적인 면에서도 적용됩니다. 설사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 생활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병을 치료받는 것입니까? 방언이나 신유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번다든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작 그 정도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참된 삶을 찾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때 생기는 이적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적만을 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책에 담긴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기도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반복적인 기도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반복적인 문구를 포함한 기도를 자꾸 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혹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연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며 어떤 기도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하십니다. 외식한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 연기자의 대사처럼 남의 말을 그냥 대사 읊조리듯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란 육신과 그 육신의 원함을 기도라는 것으로 내어놓는 이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외식한 자들은 그 유형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여기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의식하며 기도하십니까? 훈계하는 기도, 설교하듯 하는 기도, 가르치려는 기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신체적 자세가 요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 및 사용하는 말을 통해 겸손과 존중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소리내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어느 때건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기도한다는 좋은 동기와 경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인간의 마음, 즉 사람에게 보여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종교적 지도력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것을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며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에 모든 진실한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채 화려하기만 한 기도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결코 물 흐르듯 유창하게 전개되는 기도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유창한 기도가 나쁠 것은 없지만 터듬거리더라도 친정이 담긴 기도만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이 많이 꾸며 기도하는 까닭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들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창하건 더듬거리건 오직 친정이 담긴 기도만이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임을 꼭 알아야 하십니다. 따라서 남들처럼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진심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게 서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란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 골방이란 단어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따르려고 굳이 기도방을 따로 만드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적 행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곳에서라야 누구의 눈길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스스로의 자아를 의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다사한 세상을 잊고 오직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자리가 곧 기도의 골방입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같이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이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문에는 이방신들의 이름이 적힌 긴 목록이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신들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그 중에 자신을 도울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의 길이가 긴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믿음 없이 의미 없이 말을 늘어놓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물론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가급적 단순하고 명확하며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더 짧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미사역으로 한자적인 표현을 써가며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고 장황하고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하며 명확하고 확실한 나의 마음이 담긴 충실한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효과도 만점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다. 공부보다는 아이들의 답안지는 길고 장황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알 수 없으니까 그물을 넓게 치는 것이지요. 어느 한 대목이라도 걸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속에 진정성과 간결함이, 진실한 마음이, 진실한 소망이 담겨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했던 말을 되풀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통일한 요구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이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조차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자요 의로운 자임을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유창한 언술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인간의 유창하고 많은 말로 하나님의 귀를 자극하려면 그때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으며 사람을 설득하듯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이 없으며 또한 불신앙으로 인한 자신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많이 천박해졌습니다. 청원 기도가 주된 기도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 기도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중심은 청원이 아니라 감사여야 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물론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감사도 드리고 잘못을 느끼는 회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사치레에 불과하고 진짜 속셈은 청원, 간구, 나의 바람들을 나열하는 그러한 기도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고백,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 진정으로 주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남김없이 아뢰는 그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때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 와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헛된 소리에 속지 말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라. 연극하지 마라. 너희를 다 잘 안다. 그러니 꾸미며 자기를 잘 돋보기 위해서 믿음 없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며 너희 정욕과 너희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크리스찬 삶이 되도록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신 그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